아모스 7장 7절에서 11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교독문을 먼저 교독하고 시편 82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부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야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제2독서 골로새서는 설교 중에 말씀드리고 복음서에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아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는 갈멜산 대교를 통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대적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다 척결하는 대대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동굴 속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말할 때에 주님께서 큰 바람, 해리 바람으로
나무들이 날아가고 그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아니하고,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그러는데도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큰 불이 또 지나가는데도 그 가운데 주님 계시지 아니하고,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어떤 사람에는 음성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네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여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장밋빛 안경을 가지고 저마다 세상을 판단하고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경을 벗고 삶의 현장에서 주의 깊게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작가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사진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요. 화가들은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요. 음악가들은 시대의 아픔을 작곡을 해가지고 하나의 민중들이 부르는 가요,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통해서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제1독서 첫 번째 성경 낭독인 구약 성경 낭독에서 보면은 예언자 아모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아모스는 목동 출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농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순박하고 가난한 농부에게 주님께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계신 걸 봅니다. 그러자 나는 이제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들여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려 한다.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산당은 쑥밭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폐허가 될 것이고 나는 칼을 들고서 이제 여로보암의 나라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 다림줄을 찾고서 계시는 그 환상을 보고서 아모스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이 거짓과 부패가 아주 가득 차 있는 당시의 권력층을 향해서 여로보암 왕실을 규탄하는 그런 예언을 막 해댔습니다. 그때에 왕실 제사장인 아마시아가 나타나 가지고서는 이 아마시아는 아모스에게 입을 닥치고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밥이나 빌어먹고 예언하라. 그래서는 이제 대결합니다. 아모스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이제 하나님 물으십니다.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계시는 걸 봅니다. 이 보세요. 이 건물이 피사의 사탑이죠. 여기 가보니까 이 기울어진 사탑을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 기울어져가는 이 피사의 사탑을 두 손을 잡고 이렇게 있으면은 사진에 마치 더 이상 기울지 못하게 잡고 있는 모습을 지키는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명한 사진인데 이렇게 금방 무너질 것 같죠. 그런데 옛날 이 목수들은 이 다림줄을 가지고서 벽이 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수평을 잡아가지고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목수들이 이 연장 가운데 대패도 있고 톱도 있고
끌도 있고 장도리도 있고 그런데 이 목수들의 도구 가운데 다림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벽들이 쌓아지고 있는지 그런 여부들, 기울지는 않는지 잘 이제 정확하게 재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이렇게 있는 모습 보면서 제가 주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이 마셨습니다. 북쪽의 왕국 여로보암 왕국이 너무 더럽고 거짓과 또 거짓 신들을 귀신을 섬기는 이들이 너무 난무해가지고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 내가 여로보암 왕실을 심판하고 저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백성들이 전부 쫓겨가게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당시 황실의 예언자고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그 무명의 예언자인 남쪽에서 올라온 아모스를 향해서 규탄했습니다. 너는 누구길래 이렇게 와가지고 북쪽에 와가지고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느냐. 입을 탁치고 남쪽으로 내려가라. 너희 고향에 가서나 예언해라. 아마샤가 아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나는 신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안수받은 목회자도 아니고 단지 감람나무를 재배하는 돌 감람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사꾼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서 예언하라고 해서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서들 보면은 아주 무서운 예언들을 하죠. 왕실을 향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리고 자기가 본 그런 환상들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농사꾼이었고 그리고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한 적도 없고 또 안수받은 목회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보여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당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 귀신을 섬기는 그런 권력층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해댔습니다. 오늘도 예언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 웨슬레의 일기집에 보면요, 또 그의 설교 가운데 당시에 그 영국의 판사들, 검사들, 이 법조인들을 앉혀놓고서 설교한 설교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 이제 판검사들 남의 죄를 판단만 하고 몇 년형 이렇게 때리던 이 판사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던 검사들, 이들이 그냥 웨슬리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부들부들 떨다가는 그냥 의자에서 떨어져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버들버들 떨고 그런 현상이 생겼죠. 그런 얘기를 그 판검사들, 그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에 가서 얘기하니까 에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럼 다음 주일에 내가 한번 가서 들어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와가지고 웨슬리 설교를 듣고선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지금까지는 남의 죄를 그냥 규정만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몇 년이야 하고 땅땅 때리기만 했던 이 법조인들이 그냥 양심의 가치가 들면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여전히 이 땅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진동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강력했죠. 웨슬레의 설교들이 강력했는데 오늘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세상 권력과 야합하고 부정력한 권력을 위해서 그들의 헌금만 많이 하면 축복해주고 그런 목회자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해 봅니다. 웨슬리 같이 정말 양심을 찌르는 강력한 설교를 검사들 앞에 두고서 자기 핸드폰조차도 펼 수 없는 그런 자들, 자기들의 비리가 가족들의 비리, 친인척 비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주는
그래서 선교에서 당선되게 하는 그런 그 자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 선지자 같이 이 안수받은 성직자도 아니고 신학 훈련도 받지 못한 일개의 평신도였지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가서 외쳤더니 그냥 뒤집히고 말았어요. 베들이라는 동네가 뒤집혀버리고 또 아마시아 같은 사람이 아모스에게 너 어떤 신학교 나왔어? 너 안수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야단치면 너희 집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야단을 맞게 되죠. 그래도 그런 담대하게 해서 외치고 정의를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이 이렇게 험산 줄령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험합니다. 험한 산들이 있는 그런 이런 곳에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것을 요르단이라고 하는 말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낮다 하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요르단 강까지 내려가는 여리고까지 내려가려면 계속해서 그냥 내려가는 험한 이런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도들이 늘 떼강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리고로 가다가 이렇게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가진 것을 전부 뺏기고 몸에 상처를 받고 피 흘리고서 죽어가게 됩니다. 아직까지 목숨 붙어 있는데 그런데 이 곳에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넓은 길가이기 때문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가장 거룩하고 사랑과 자비가 많은 제사장인데 흉측하게 피 흘리고 있는 강도를 아직 목숨이 붙어가 살려주세요, 목숨을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고서는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도 또 신앙심이 깊은 레위 사람도 봤는데도 못 본 척하고 이제 지나가죠. 피 흘리고 그냥 살려주세요 모기 같은 소리로 외치는데 그냥 지나가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서울에 와서 목회하다가 추운 겨울날 초겨울인데 그 다리 위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고 오토바이 운전수가 그냥 그 얼굴을 땅에 박고선 쓰러졌어요. 꼼짝도 않고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이 바쁘니까 그냥 총총걸음으로 추운 초겨울 저녁에 지나가고 있는데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다가가지고선 그 사람이 이렇게 젖혀보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서 피에다 낭자하게 흘러있는데 살아서 손을 움직이면서 그 자기의 피를 이렇게 훔치더라고요. 아주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으니까 전부 그냥 지나가네요. 못 보니 지나가고 당신 가족이요? 가족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다 택시들을 잡는 택시마다 지나갑니다. 어떤 택시가 이제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세워달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싫고 병원으로 119가 오기 전에 싣고서 병원으로 이송했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살아있고 자기의 손으로 젖혀놓으니까 자기의 피를 닦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았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못 본 척하고 택시도 그냥 지나갑니다. 위험한데도 안 실어줍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불가촉 천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천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걸 보면서 도저히 지나갈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면서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동정심이 일어나가지고 지나가지 못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돌봐줍니다. 먹을 것을
물을 먹여주고 그 사람을 자기의 낙에 실어서 주막까지 들고 와서 정성껏 밤새 간호해주고 아침에 길을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한 데나리온의 값이 얼마 되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만 원 이상 되는 돈을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치 품삯을 줘가면서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을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의 목숨을 살려줘라. 많이 밤새껏 돌봐줬으니까 많이 살아났는데 더 돌봐주라고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는 모습을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들어주면서 어떤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참된 이웃이 되겠느냐 유대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고 자별 베푼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정말로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된 것입니다. 서로 앙숙이고 원수지간이었지만 그 위험한 지경에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쪽방 동네에서 거지 왕초로 활동하신 이 김홍용 목사님 얘기가 서울역 쪽방촌에서 한국은행에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털어서 무료 목욕탕을 지어주고 쉼터를 만들고 또 목회도 하는 목사가 된 그런 목사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한국은행에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가장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을 무료 목욕탕을 세워주고 쪽방촌 사람도 와서 목욕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쉼터 바둑도 틀 수 있게 그렇게 쉼터도 만들고 또 원하는 사람들은 예배도 줄 수 있는 교회도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는 목회 활동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가셔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고마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의 제2 독서인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거기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목회자가 당시에 골로새라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동네는 참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짓 신들이 활개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렇게 힘든 곳에 가서 목회 활동하는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감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거짓 신들 무당과 무속이 판을 치고 거짓 신들이 판을 치는 그런 곳에 가서 에바브로 디도 전도사가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 곳에 가서 그곳에 이제 편지를 써 보내면서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험난한 곳에 가서 그들의 실정을 알아보고 선한 열매가 맺도록 성령의 힘주심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라고 이제 용기를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세대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한 그 어떤 자기의 한국은행에서 평생 일하다가 퇴직금 받은 것을 가지고 쪽방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더울 때에 찌는 듯한 더움 속에서 참 목욕탕 같은 시설이 필요하니까 목욕탕 무료 목욕탕을 세워주고
그들에게 바둑이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한쪽에는 예배드릴 수 있는,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면서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되죠. 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상 속에서 참 합당하게 크리스찬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참 이런 주의 주시는 강력한 힘과 성령의 능력만이 필요합니다. 용리원 목사님이 시를 썼습니다. 누군가 행복할 수 있다면, 이라는 시인데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내가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준 작은 선물 때문에, 내가 베푼 작은 친절 때문에, 내가 감사한 작은 일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시를 썼습니다. 뭐 큰 것을 베풀지 않아도 작은 미소, 작은 독담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들꽃 하나 꺾어준 것, 이런 감사한 작은 일들, 이런 작은 일들이 화문을 일으키면서 남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미소 때문에, 내가 나눈 작은 봉사 때문에, 내가 나눈 사랑 때문에, 내가 함께 해준 작은 일들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일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도 돌이켜 본다 보면 어떤 때는 버스비 없어가지고 굉장히 당황할 때, 누군가가 버스비를 돈 몇백 원을 이제 대어줄 때 그때 참 고마움을 느끼고, 그 밤늦게 통화를 하는데 당시 20원짜리 넣어야, 이제 동전 2개를 넣어야 통화가 되는데 그 돈이 없어 굉장히 어려울 때 누군가가 20원을 주어가지고 통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하룻밤을 지낼 수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동전 투입 20원 이런 것을 베푼 사람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런 작은 행실 때문에 고마움을 느낄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는 용이온 시인의 시기처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작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은 무슨 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작은 동전 투입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미소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작은 도움들이 남에게는 큰 행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큰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가 신앙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